어제가 그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길을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또한 많은 그런 무리의 그런 여인들이 막 슬피 우는 그것을 목격하시고 예수님은 이 골고다길을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 제자들이나 또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본질에 대한 부분이 뭐고 비본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다. 또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나중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런 보통 이 주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막 이렇게 슬퍼서 우는 그 여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슬퍼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가 상당히 힘들 때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어주고 하나 이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겠지만 오늘날 현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일이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니까 기도하는 것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특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바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한다 하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하는데도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그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하기 힘든 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말 결과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하기 힘든 그 기도를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 기도 이 자체가 놀라운 응답을 일으키거든요. 그 신뢰가 이 솔로몬의 그런 기도였어요. 이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차고 넘치도록 응답한 그 사건들을 그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부모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대단한 그런 문제거든요.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만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원,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원은 하나님께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주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한 명령이 뭐냐? 너희들은 기도하되 내가 명령하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기도하는 절차나 기도하는 방법이나 또 기도하는 정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하면서 많이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바로 무언가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소홀히 했다 하는 것 자체를 회개하면서 또한 그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후회가 드는 거니까 왜 좀 더 일찍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조금 일찍이 깨닫지 못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왜 조금 더 일찍이 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상당히 좀 커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왜 후회했느냐? 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얘기했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신앙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냐니까 주님의 말 듣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주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운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 있죠.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죄와 같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는 순종이 없어서 네 왕의 자리는 없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질문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간을 딱 정해놓고 매 그 시간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70년 동안 우리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답을 하신 게 뭐냐? 금식하지 말고 내 말 들어라.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내 말이나 들어라.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뭐라고 금식하노?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후회하고 회개한 것 자체가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뭐냐? 명령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꼭 이거를 기도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정말 그 명령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소홀히 한 거 있죠. 어떻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소홀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후회, 그 하는 것에 대한 이 뭡니까 회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기도하면서 뭐냐,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때로는 어떤 데는 막 시간이 없어서 이 기도할 시간이 짧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 제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하는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펴놓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후회했던 그런 마음, 또 아쉬웠던 그런 마음을 달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서요, 정말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목사로서 보니까 뒤늦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거는 상거리 무시해버리고 단지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예배 의식의 그런 절차로서 만약 이렇게 외우면서 수요예배 끝날 때나 신방 끝날 때 이렇게 외우면서 끝나버리는 그거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종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미련하고 하나님께 예의 없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이런 종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정말 후회하고 또 후회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스가랴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통 뭐냐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천지고 막 주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 금강석 같다는 건 너무 단단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야기한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귀를 막고 안 듣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내 말은 그렇게 안 듣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가장 그런 소중한 기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기도를 소홀히 했다는 정말 이런 그 후회에 대한 그런 부분,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요즘 정말 회개하는 그런 내용 중에 가장 후회하는 내용 중에 그런 한 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이랬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떤지 제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뭔가니까 왜 이 주님의 그 가르친 기도가 이 기도를 하지 못한 것 자체를 후회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처음에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어떤 때는 뭐냐 한 20분 30분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참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할 때는 30초 20초만 하면 끝나버려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탁 하고 난 후에 끝나버려요.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이것이 20분 동안 기도할 것이구나. 이것이 3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 자체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 가르친 기도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려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뿐만 아니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 의미 자체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고 뿐만 아니고 뭐런 결론에 도달했냐니까 앞으로 더 깨닫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친 그 5가지의 그 기도 내용 자체가 뭐냐,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 중에서 최고의 기도다. 이것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 자체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자체 최고의 그런 선물,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 기도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것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나 우리 아이들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기도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반드시 최고의 그런 주님이 명령하셨고 최상의 그런 기도의 내용인 주님 가르친 기도를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으면서 뭐냐, 저와 같은 전철을 이렇게 밟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것을 그걸 회개하면서 아쉬운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오전에 세 가지, 또한 오늘 오후 예배에 세 가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명령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내용, 요거는 뭐냐니까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 기도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돼.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주님은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것입니다.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안이에요. 어떤 분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은 그 분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는 왜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딱 물으니까 그게 두목급 되는 아이들이 대답이 뭐냐? 놀러 와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는 왜 옵니까? 하니까 놀러 와요. 재밌어요. 뭐냐니까 딴 건 잘 모르겠고 아무도 통제 안 하고 하니까 신나게 놀고 재밌는 그것 자체가 머리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러니까 그 중에 두목격이 되는 아이들이 딱 생각하면서 아니에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뭔데 하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예요. 그래 딱 하니까 또 한 명이 옆에서 눈을 끔뻑끔뻑거렸지만 맞아요 할아버지예요 하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가 돼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들한테 가장 절대적인 존재가 엄마 아버지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돼야 되지. 왜? 할아버지는 두 명이나 있고 한 명 더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래가 아마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참 웃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 학교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사들 질문해 보세요. 교회는 왜 옵니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참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요, 물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그들의 눈에는 뭐냐?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엄마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6학년 되고 중학생만 되면 엄마 아버지를 무시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귀찮아해요. 왜 귀찮았냐? 어린일 때는 정말 어린 나이일 때는 뭐냐? 슈퍼맨으로 보였던 것이 조금 철이 드니까 무능력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고 그런 엄마고 정말 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분이고 뿐만 아니고 내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옛날에는 뭐냐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우리 엄마한테 일러준다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부모인 나 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기도할 때는 뭐냐? 하나님 정말 나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는 부모로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밖에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을 실망하지 않고 나에게는 나를 키워준 그런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에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자기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들의 일생에 도움을 받는 일이고, 또한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언젠가는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떠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정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능력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그들의 전 인생을 인도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 후에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일, 이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날 신앙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없는 각종 행사나 그런 활동들, 이것이 오늘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게 그거고 우리가 보여준 게 그건데 그 아이들이라고 해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눈물로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일생을 선한 목자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자체는 뭐냐? 이것이 기도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기도의 내용 중에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기도문을 딱 보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가만히 지나면 이게 너무 이게 심각하면 이건 너무 힘들겠다 해가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그냥 주님께서 이야기한 그대로만 기도하랍니다.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끝내버립니다. 이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대상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아닌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언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의도예요. 이건 너무나 처절한 기도고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 이제 이 기도를 이제 깊이 하면서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왜 정말 이 가슴이 많이 아팠느냐 하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1.1에게 모순이 없는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괜찮아요. 모르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줬느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너희들이 해라 하는 그거였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삶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느냐.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건 어떤 기도인가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영광 자체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뭐냐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온통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온통 생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의 입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1번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이가 이 말을 막 하면서 조금 있다가 뭐라 하는 거니까 아까 눈물을 또덕또덕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아버지 하나님 딴 것보다 저는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의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이가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어떤 기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런 죄책감이 없이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한 정말 우리의 반작용이 바로 어떤 것이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그런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걸 딱 합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요 기도예요. 얼핏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죠. 하나가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며 또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한 가지의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데 좀 분리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뭐냐니까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의미를 깨닫고부터 다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 그래서 가장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뭐냐? 정말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또 한 가지 자체가 뭐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답답하지만 앞으로 이 답답함이 정말 찬양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왜 답답한 마음을 가지느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것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막 일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런 가르친 내용의 그 전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 실추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해석한 그 자체가 이 인생들이 거룩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거룩되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가 본질적으로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이야기되죠.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게 하라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답답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온 관심과 예수님의 온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온통 관심이 있는 건 이 세상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충만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이 뭐라 하더라? 이거를 무시하는 거 있죠?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죠. 무시하고 이 뭐 하는 거니까 내 관심사만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것을 벗어나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정작 가르친 그 전체 자체는 나라가 속히 해달라가 천국 복음을 가르쳤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 삶이고 우리의 관심 자체는 딴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 부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된 게 아니냐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느냐?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는 그 두 번째 기도가 뭐냐?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 뭔가니까 산산수훈에서 이 문제를 두 번이나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 것이냐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너희가 염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각할 것도 많지만 너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구하는 것이 뭘 해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동일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갖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분리로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이게 하나였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관심이 있으면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련한 그런 목자들이 뭔가니까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무슨 하늘에 뭐 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 간절함이 있으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인데, 정말 또 한 가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은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바로 뭐냐?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 전부 다 뭐니까 곰곰이 물어보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뭐 죽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온전한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과 천국이 없는 신앙, 이것으로 대별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요약할게요. 주제가 뭔가 그거를 요약하면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앞에를 다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천국은 뭐냐?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에요.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야기군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쭉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도 가르치는 것이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가지 읽을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천국은 다 빼먹고 그 뒤에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것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래 살까? 그러면서 보는 것이 뭐냐?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가장 못선된 그런 신앙이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고 이 땅에 도래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그런 복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살다가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이 속은 줄 모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용은 있는데 핵심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 막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느냐? 천국이 없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의 문제 뿐만 아니고 이 도래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거와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는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통하는,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 자체는 무슨 신앙이 되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 세상에 썩어지는 그런 것으로 그 영광을 마음속에 바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를 만약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을 떠나게 되고 또 아들이 더 크게 되면 그 아들의 욕구를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정말 이 나약한 그런 부모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 아이들이 시작한다. 이런 신앙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런 신앙이 형성된다 하면 우리 아이들은 무능력한 우리의 책임에서 떠나서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다짐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교회 그런 목사로서 중요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놀라운 기도를 하잘것없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나는 막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아주 놀라운 기도를 의미 없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중언부언하는 그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앞으로 저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장 중요한 이 기도는 빠지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즉 뭐냐, 각 구절마다 내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 거 있죠. 그걸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싶어요. 뭘 안 하고 싶으냐? 수요 예배나 신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칠 때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막 이래 마치죠. 그걸 금지시키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금지시키느냐?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까지,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참 의미로 간절한 기도가 될 때까지 그것을 금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선순위 1번에 무엇을 두느냐?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뭐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보니까 이 기도만큼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다. 그것이 목사의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산산수훈 안에 있어요. 딴 기도하지 말고 산산수훈 5장, 6장, 7장 있죠. 이걸 가지고 쭉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아주 좋은 기도의 내용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그렇게 순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 신앙은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잘 것 없다 하는 그 부분도 나도 하잘 것 없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의식용으로 기도를 하라. 그것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가장 소중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것을 순응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기도를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짧게 기도하면 이 기도 가지고 20분 내지 30분 소요가 돼요.
좀 길게 기도하면 1시간 이상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내가 원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복된 그런 기도임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올 때까지